고난 주간 가운데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수요 밤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바울 서신의 뒷부분으로 가면 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신앙과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앞에 정리한 내용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골로새서 앞부분에는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교적 이단 사상과 또 헬라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이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약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교회가 몸이라면 예수님은 머리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져서는 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학문과 또 유대교의 어떠한 형태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부터 17절에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말씀의 풍성이 가하여 사랑하고 예배 드려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가정 안에서 또 부부 또 종과 주인 또 부모와 자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서로 피차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 늘 충돌이 있고, 근데 그 충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육체의 정욕이 좀 강해서 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앞에서 기록된 부부나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계속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끈기 있게 버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헬라어를 집어넣어놨는데 이 계속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쩌다가 하고 생각나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고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꾸준히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 그리고 버티는, 끈기 있게 버티는, 이 기도를 버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힘들거든요.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간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러한 기도의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앞에 나왔던 진리를 지킬 수 있고 또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의 건, 이렇게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복음의 신발, 이런 막 나오다가 다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 하면 모든 장비를 갖췄는데 그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열심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기도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의무예요. 의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한 의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권자인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무입니다. 의무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자연스러워요. 그게 어색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네, 아빠한테 아빠 뭐 1,000원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빠 저거 사주세요. 아니면 집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의무적인 행동처럼 나타나지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 집안의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수고를 하고 애쓰고 막 괴로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훈련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을 이 거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의 지혜와 지식과 뭐 그런 것들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자녀들이 밥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애가 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나도 밥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다음날 아침 밥 달라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뭡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정의 어떤 자연스러움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원래 신앙을 딱 가지는 순간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규칙이나 법칙 이런 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빌고 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기도 한 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러운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기도가 뭐냐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할 때 기도의 정의를 내려서 막 이렇게 교단에서 정한 게 있어요. 기도는 이게 제가 기억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신문 한 면 전체 다 나왔는데 거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다. 느끼거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간구를 하는 거니까 어때요? 축복의 통로죠.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천사들이 그 기도의 축복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축복의 통로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야죠. 해야 되지요.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그리고 기도는요 겸손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 겸손의 고백이 필요하냐면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되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의지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수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 하면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뭘 많이 가졌나 봐. 뭘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대요. 교만이죠.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세워두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는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 주시지요. 기도는 또 사역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행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골로새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역자도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역,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잖아요. 뭐 전도 사역을 한다, 뭐 무슨 구역 사역을 한다, 교사 사역을 한다, 봉사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꼭 기도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목회는 경험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경험도 중요하긴 한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가르치는 거니까 말씀을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역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죠. 아니면 낙심하거나 뭐 둘 중 하나지만. 근데 기도는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경험이 아니라 기도로 하고요. 사역은 돈이 아니라 기도로 합니다.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노방전도 나가시는 분들 내가 주보 광고할 때 다음 주 노방전도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하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 본문 연구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광고 때 제가 안 하면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수요일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얼른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와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직분자들, 특별히 교사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공적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현현, 나타난 모습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개인적인 간구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기도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으세요. 다 듣고 100% 응답하십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yes, 들어주지.
예, 들어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 들어주신 거 많으시죠?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안 들어줘. NO라고 대답 있죠? 여러분 이때 기도해서 안 들어주는 거 많이 있죠? 있다니까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wait.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100% 반응하시죠? 예스로 반응하든지 노로 반응하든지 기다려라, 웨이트로 반응하든지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응답 중에 한 가지를 하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안 들어주신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안 들어준 거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신 거 많고요. 들어주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들어주신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그래야 기도할 때 힘이 나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분주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애 가르치기 바쁘고 또 놀기 바쁘고 취미생활하기 바쁘고 또 뭐 하기 바쁘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예를 든 거예요. 길바닥에 요즘 금값이 비싸죠. 금이 막 금화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취미생활 한다고 금 주울 시간이 없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낚시하러 다닌다고 막 금이 막 길가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너무 바빠서 못 줍는데요. 왜 금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워야죠 하는데 지금 낚시하러 가야 돼서 너 바빠서 금 주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시면 그냥 일단 하시라니까요. 안 들어줄 건 하나님 알아서 안 들어주세요. 근데 압니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뭐 착한 일 하는 것도 없고 봉사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기도는 어쩌다가 한번 들어주는 것 같고 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공로주의랑 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을 많이 쌓아야 기도도 잘 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있고 기도도 2시간씩 3시간씩 해야 그 사람이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 생각하고 저는 5분밖에 못하는데요. 5분밖에 못하는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공로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10초를 해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그죠? 왕 앞에 나가서 할 때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가 막 이제 평생 막 나쁘게 살아왔어요. 나쁘게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조금 마음이 좀 돌아섰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죠? 그러면 나쁜 일 많이 해오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는 이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100%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정말 나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누라가 유명해요. 죄송합니다. 그 아내가 유명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산지인 시돈과 하여튼 시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여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가지고 와요.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힘을 발휘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까지 막 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막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놨어.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3년간 피 안 오겠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합이 악한 일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고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야 아합에게 가서 너 죽고 너 자녀들 다 죽고 네 아내도 죽고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고 보냈어요. 엘리야를.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의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내와 같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주의 말,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딱 들려주시니까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나쁜 짓 시큰 하다가 이때까지 정말로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 엘리야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나쁜 짓 시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한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쁜 짓 한 놈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평생 나쁜 짓 하다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 믿었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감옥 가서 예수 믿었다고 용서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 기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기도를 그 금식 기도하는 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합의 그 당대에 이게 내려져야 되는데 그 아들대로 심판이 연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나요? 예, 들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중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 기도할게 하고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도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바울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는 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해달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복음을 전하여 또 감옥에 갇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원래 그래요. 힘들어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고난도 당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 신앙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좀 광범위한데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각 기관들이 있죠. 여러분들 구역이 있고 또 전도회가 있고
또 뭐 교육기관들도 있고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지체들을 유심히 보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이제 권면했던 내용들 있지요. 뭐 가정에서나 뭐 아니면 교회에서나 이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해요. 이 4절까지는 2, 3, 4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외인에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냐 하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어떻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도 사실은 말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말이죠? 기도하는 거. 입술에서 기도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입술의 기도의 말이 뭐냐 하면 곧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뭐 침묵 기도도 하지만 또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 은혜의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인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며 그것이 기회를 잡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흠잡을 것을 골라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칭찬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인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형태의 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욕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삐 소리 나는 욕 있죠. 영화나 드라마, 뭐 TV 뭐 이런 데 보면 삐 뭐 이렇게 XX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 불신자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기독교인 그러면 자기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런 욕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 말하면서 품격이라는 게 느껴지죠. 아, 저 사람은 참 기품이 있다. 그런 거 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이 말에 기품이 있어요. 말이 거칠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제 저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술에서 자기 입에 하는 말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소금 필요하죠. 저도 소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뭐 캐슈넛이나 땅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먹으면 맛 아시죠? 그죠? 견과류 맛 아시죠? 근데 그 견과류를 다 먹는데 지난주 받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턱턱 쳐서 이렇게 탁 틀었는데 맛이 얼마나 있는지 집에 가서 저 따라 해보십시오. 견과류 먹을 때 지난주 소금을 조금 쳐서 이렇게 먹어보십시오. 맛이 더 배어들고 맛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없다면
김치에 소금이 없다면, 라면에 소금이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재미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먹는 재미가 큰데, 근데 우리의 말이 소금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다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소금처럼 그 사람들의 삶을 재미있게 즐겁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다 이런 말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그래도 바르게 하네, 상식적으로 하네, 기품이 있네, 기품과 품격이 있네, 이런 말들을 좀 들으려고 우리가 좀 스스로를 조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아이가,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입에 늘 이렇게 욕이 한 문장 안에 몇 마디 속에 욕이 꼭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보면 요즘 최신 유행하는 욕들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게 욕인지 말인지 좀 구분하기 힘든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청소년이 예수님 믿고 수련 때 은혜 받고 언어가 바뀌니까 부모님들이 큰일 났다고, 얘 좀 변한 것 같다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언어가 막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부모님한테 존댓말 막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랬대요. 얘야, 다시 반말 좀 했으면 좋겠다. 어색하다. 은혜 받고 와서 말이 변하니까 부모가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이 언어를 변화시켜요.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남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좀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금방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언어도 조금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말로써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우리 입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말, 또 격려하는 말, 사역을 격려하고 복음 전파하는 말, 그리고 여기에 은혜를 끼치고 덕스러운 말, 남을 존중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은 늘 머리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입이 다르게 나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7절부터 9절은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두 사람을 추천해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기고는 성경에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이 두기고의 프로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일단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올바르게 바르게 설명할 사람으로 이 두기고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프로필이 나오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요, 일꾼이요, 종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동력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프로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프로필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사랑받는 자매 누구누구, 사랑받는 형제 누구, 그리고 동산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 누구누구, 그리고 동산교회 안에서 주님의 종된 누구누구. 뭐 이렇게 좀 프로필이 그렇게 좀 적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 두기고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추천하지. 그 사람 어떠냐고? 그 사람 주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이야. 사랑받는 형제지. 이 동산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형제야. 인정받는 자매야.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바로 그런 프로필로 적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죠.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도시의 출신이에요. 예, 그들이 여기를 다 알려준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이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럼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요 서신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당시에 종은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흔히 생사여탈권이라 그러는데,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그거는 살인이 아니고 재산 손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종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형제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잘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형제로 보내주게 됩니다. 신분을 초월한 형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약간 사회 체제를 좀 반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분제를 인정해야 되는데 노예는 노예지 왜 형제라고 부르시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와는 구별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도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는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구분되어졌냐면 남녀로만 구분되어졌지 양반과 종이 노비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같이 못 앉거든요. 유교적으로는 같이 못 앉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예 애초부터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늘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약간 초월하여서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한국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프로필을 가지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 확보가 어려운 분들 있으시지요? 그러나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의지하고 내일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에 더 이상 거친 말이나 욕이나 상스러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좀 품격 있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보고 성령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시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프로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그런 의무도 주시고 또 기도의 축복도 주셔서 기도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또 세상 가운데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말,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프로필로 소개되어지는 자가 다 되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